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흉년과 저주 3년 6개월간의 흉년과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회복과 축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코로나가 이제 움츠울거리고 우리는 참 심해 겨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과 축복의 시대가 열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흉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고 또 회복과 축복의 시대가 일어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저주를 끊고 흉년을 끊고 슬픔을 끊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모델적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열리고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언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과 축복의 시대를 시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바른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바른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병도 저주도 그리고 흉년도 하나님 끊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소용없는데. 절대로 응답될 리가 없는데.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들으심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거절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뭔가? 우리 코로나가 지나면서 기도가 많이 약해졌는데 한번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의 회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금 엘리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웅이 되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잔혹한 일이기도 했지만 아주 3년 6개월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심판에 불과했습니다. 죽이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셨는데 엘리야는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 땅에 꿇어 엎드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했고요.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람들이 치는 박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장난을 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또 여러분 골방에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준비된 공간에서 정성껏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구별된 걸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자,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영화의 한 화면에 두 장면이 있는 것처럼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것이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 놓고 기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심겹게 기도했던가를 알 수 있죠. 그는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도취하지 않고 간절하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잔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회복과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화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간절한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오늘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야곱도 밤새워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게 축복해 주셨죠. 오늘 기도의 모범입니다. 겸손하게, 간절히, 끈기 있게.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구체적이었습니다. 7번 갈 때마다 이 소년에게, 이 사원에게 이야기하지요. 비가 오는 징조가 있느냐, 구름 위에 변화가 있느냐.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취업도, 결혼도, 또 학비도, 건강도, 건강이면 아주 구체적으로, 심장이면 심장, 또 하나님 다리면 다리, 하나님 자녀면 자녀, 구체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밀한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애매모호한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중언부언하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반복을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또 공부의 측면도 있거든요. 겸손하게, 간절히,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야의 참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했던 것은요,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7번 만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 떠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가서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다 배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너희들이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떡도 아니고 가져왔어요.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작다는 말이죠. 근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거 쉬운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했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기도 드렸다는 말이니까 두 번역이 다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축복하시면서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거 갖고 뭐 하겠냐고, 간식도 안 되는 거, 어린아이 도시락.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를 드리고는 거기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할 때 역사해 주신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바른 기도의 회복. 거절되는 잘못된 아합과 바알의 기도는 소용이 없고 오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겸손히, 간절히,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엘리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는 얼마나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기도에 4분의 1도 안 되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1분 남짓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즉각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냥 들을 때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드디어 끈질기게 기도하다 응답 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깊은 정서가 있는데 이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요, 3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아주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3으로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뭘 부탁할 때 3번에서 거절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3번 용서했는데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끝납니다. 이게 유대인의 아주 깊은 정서예요. 아주 이런 영적인 숫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흉년과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간절히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려 6번을 외면하십니다. 왜 이 6번 외면이 무서우냐? 보통 3번이면 끝이거든. 가서 뭘 청할 때도 3번 청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3번 응답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려 6번을 거절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론 엘리야에게 먼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외면했지만 엘리야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큰 믿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엘리야가 겸손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와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엘리야가 가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3번 구하고 좋아요, 그만둡시다. 내가 엘리야 아니냐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배우죠. 우리의 기도가 외면된다고 생각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죠. 오순절에도 열흘 동안 기도를 하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조금씩 오신 게 아니라 분량을 다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선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벨 존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7년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매일 기도하는데 7년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되면요 더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도 응답 잘 안 되면요 더 자신을 돌아다 봐요. 기도 응답이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됐던 취업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우리 사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사고 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겸손해지죠. 근데 두 가지 선택했죠. 기도를 포기하든지 계속 기도하든지.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더 겸손해지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더 큰 은혜야.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큰 은혜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분량 채우고 또 더 기도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의 외면 속에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기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외면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아이 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본인이 합니까? 떡 한 조각으로 3년 6개월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느냐?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나라 사랑하신다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독특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는데, 이 사환 이야기예요. 종이, 아마도 엘리야가 산 위에로 올라갔는데 그 턱 중에서 기도하고 그 지중해가 보이는 데까지는 올라가야 멀리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종을 7번까지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환이 가서 보지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요 앞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별짓을 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황했는지, 먼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450명이 막 통성기도를 했어. 우리에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제단 위에서 무당 굿하듯 막 뛰어다니. 무당 굿하는 게 참 답답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 열심은 알아줘야 합니다. 예? 막 뛰고 막 깽가리 치고 막.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 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막 피를 상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또 미친 듯이 떠들어요. 그리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지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는지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잘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5번 그들이 했는데 거절되니까 그만뒀어. 근데 엘리야는요 6번을 올라갔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시정이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종에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6번 동안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감정이 약간 실려 있어요.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작은 구름이, 감정이 좀 실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해봐도 소용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이죠. 엘리야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을 하고 사원 앞에서 심부름. 여러분 한번 우리 부교육자님들 계시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저 1층에서 회의하다가 우리 집에 한번 갔다 오라 그러고 2번 갔다 오라 그러고 3번 갔다 오라.
그거 못 견딜걸요? 한 6번째 되면은 그냥 심부름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목사님이 인격이 빵점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5층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서도 본인도 불편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셨는데 엘리야는 불편하지 않아요. 한 번 짜증도 안 내고요,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놀랍지요. 한마디에 한숨도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6번 거절을 해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죠. 나는 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불말과 불병거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근데 또 약점이 있어요. 착한 사람은 포기해. 한 2번 기도하다 아닌가 보다. 또 끈질긴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화를 내. 이거 뭐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요, 기도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겸손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특별하지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약의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회복과 축복을 시작하실 때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엔요,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진창 속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 유대 정서 자체가 진흙탕이 별로 없어요. 이제 길로 걸어가니까 진창이라고 할지 진흙탕이라고 할지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근데 전 진흙탕이라고 합시다. 진흙탕이라는 말은 진흙 속에서 발이 빠지는 건데,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가 진흙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역설적인 메시지들이 몇 번씩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오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그가 여인에게 가서 내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달라고 하니까 그 식구들이 3년 6개월 동안 먹었어요. 좀 시간은 지났으니까 3년이라고 합시다. 최소한으로 3년을 배부르게 먹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가 죽은 아이 가슴에 안고 침상에 올리려고 기도할 때 죽은 아이가 살려났어요. 성경에서 죽은 아이가 살려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또 그가 기도하자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450명 다 죽였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 이미 다 임했어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다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능력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허리를 동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이 우상 숭배자지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를 두려워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면 아합도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냥 제거해버릴 수 있어요.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예요?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엘리야가 있어요. 평범한 정서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야겠죠. 아합이 무서워서 엘리야에게 말하기 쉽잖아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니까. 내가 당신 마차에 오르리이다. 그럼 엘리야가 거절 못해요. 이 아합이 타시죠. 좋아하진 않지만 무섭거든.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겁이 나거든. 그게 예의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다가 제가 옆에 있는데 더운 거리인데 목사님 타시죠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타겠다는 말도 안 하고 아합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는 허리를 동인다. 하나님 말씀이 귀해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대부분 어떤 종들이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말이 허리를 동이는,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 어떤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쓰는 이 성경의 관용적인 용어가 허리를 동이고, 유대인들은 통으로 옷시대였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발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셨어요. 참 엘리야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인물이지요.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환호를 보내고 왕 아합의 이제 마차에 타서 아합에게 공갈협박할 수도 있죠. 똑바로 하자고. 그럼 아합이 어떡하겠어요? 무서워서 안 타요. 허리를 동여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건 성경 이 본문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놀라운 불은 응답, 불, 원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마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인생의 절정께서 너는 내 종이야. 허리를 동여.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그에게 너는 내 종이야. 허리 동여. 그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좋은 교회, 또 좋은 설교, 또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내를 서든 차량을 운행하든 청소를 하든,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 지시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은데 거기에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은 종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 고민하고 연구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마차에 못 타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차예요. 마지막에 마차 태워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타고 올라갑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어떤 순간에도 종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자, 그 다음엔 조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요, 이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아직도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책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엘리야가 마차를 안 타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아합왕 앞에서 달려갑니다. 이걸 전배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는 일인데, 역사 속에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가면 신하들이 앞에서 달려갑니다. 네. 근데 그 신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왕이나 그 권력자의 신분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이 전배가 어디 나오냐면 다윗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전배를 50명이나 앞에 세웁니다. 전배를 50명이나 세우는 것은 주로 아주 왕이나 황제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장엄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앞에 50명의 전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그것도 뛰어갑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그 말도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아합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다. 옳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굶어 죽고 짐승들이 죽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지만 오늘 하나님을 욕하기 어려우니까 엘리야를 욕합니다. 엘리야도 힘들어.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끝내시고 흉년을 끝내시고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 오셔서 한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코로나가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당신들이 죄 때문에, 당신들이 무슨 죄 무슨 1시간 내내 여러분 죄만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말하는 목사도 불편합니다. 엘리야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립니다. 땅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옷도 허리를 동했지만 유대인들의 옷이 통옷 아니에요. 이 가운은 얇고 시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두껍습니다. 밤에 덮고 자야 되니까. 옷이 다 젖었어요. 땅은 질퍽거리고. 그런데 왜 아합의 마차에 안 탈까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회복과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진 에드워드가 그걸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창에 빠진 아합의 마차. 아합의 마차도 진창이 점점 빠지겠죠. 그죠? 비가 오니까. 마차니까 더 빠지겠죠. 축복의 소낙비를 맞으며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엘리야가 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합과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땅이 진흙탕에 빠졌어도 옷이 다 젖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주시니까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여기 보면 그가 이스라엘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20km를 나이도 꽤 많은 엘리야가 비를 맞으면서 찬양하면서 그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마차를 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왜 하필이면 아합의 전배가 되었느냐 말이죠. 뒤에서 찬양해도 되고 옆에 가지 왜 아합 앞에서 좋은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가.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종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이 쓰셨는데 성령이 쓰실 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죠. 엘리야 고든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 450명을 백성들과 함께 죽일 만큼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아합 앞에서도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어떤 영이? 겸손의 영이, 허리를 동이고 감사의 영이에요. 찬양의 영이에요.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는 분이. 그리고 엘리야에게 450만을 그냥 단칼에 죽였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앞에 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죽이는 건 능력이 아니고 심판은 능력이 아니에요. 왜 아합 앞에 그렇게 종노릇을 할까요? 오늘 그 메추엘리가 참 이 부분을 잘 해석했어요. 저도 은혜가 됐어요. 아합보다 더 악한 자가 없으려니와, 아합보다 더 악한 자가 없으려니와 하나님은 그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임한 건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겸손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아합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드러났던 장엄하고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흙탕 속에서도 찬송하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보기에는 질퍽거리는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바보 같고 누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요, 참 놀랍지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전성기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 진흙탕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지나 하나님이 회복 주신 그 빛 속에서 아합 앞에 달려갑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백성들 더 우상 숭배자 만들어서 다시 저주가 오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회복과 축복의 시대를 기다리고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물어보십니다. 너의 아합은 누구냐? 너는 누구 때문에 뛰고 있느냐? 너는 누구 때문에 진흙탕에서 뛰고 있느냐? 그런데요, 이 엘리야의 모습은요, 구약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그 능력의 절정은 아합 앞에서 진창 속에서 뛰는 것입니다. 저런 죄인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창 속에서 초라하게, 여러분 누구 때문에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때로는 자녀들이십니까? 대신방하면서 가족 구원 때문에 많이들 울고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울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울고, 사업 때문에 울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겠지만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무엇보다 참 엘리야의 가슴에 아합을 품고 그 앞에 이렇게 진흙탕을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평화교회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게 마차에 타라고 안 하시는지, 왜 내게 마른 땅을 안 주시는지, 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 이 엘리야를 잘 기억하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이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겸손과 찬양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